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네 번째 말씀으로 리더를 세우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주일학교 부서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에 대하여서 다 보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갚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일부 예배를 마쳤더만 중등부 아이들 7명이 찾아왔습니다. 7명이 와서 저는 이게 7명이 쭉 들고 있길래 이거 하나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7개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7개 다 들고 나오질 못하고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7개를 주는데 그 7개 안에 전부 다 편지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편지들이 있었는데 몇 개를 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 친구는 중3인데 사실 중등부 제자반 캠핑 갔다 왔는데 가는 길이 짜증나기도 했는데 신나게 잘 다녀왔어요. 내일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조금 찔리기도 해요. 이번 시험 망해서 다음 시험은 잘 봐야 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어쩌죠?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잘 볼 수 있겠죠. 믿음인지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스승의 날 잘 보내세요. 히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일부 예배인 게 지난주에 아마 어버이 주일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마 쓴 친구가 돼. 이 친구는 그런데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막 이야기를 해놔서 그리고 마지막에 써놓은 말이 이겁니다. 제가 말한 것이 뒤죽박죽이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잘 봐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친구는 그냥 아주 예쁘게 잘 썼어요. 중등부에 다녔던 모든 시간들 속에 감사하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니까 그냥 뒤에 부분 말합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항상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요. 중등부가 예배도 잘 드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재밌습니다. 이또 보십시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데 뭔가 설레네요.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라 편지지도 고급 편지지 재질부터 다릅니다. 종이가 좀 다른 종이에요. 아주 재질이 좋은 거예요. 페이퍼 엔젤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쓰고 글씨도 정말 열심히 이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글씨체는 완전 지렁인데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남학생이에요. 남학생. 꽃중년이십니다. 히히 이래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제가 요즘에 금요 기도회에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실례 아니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쭉 썼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목사님께서는 편지인데 너무 제 얘기만 쓴 게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중등부를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또 한 친구는요.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중등부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다 목사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이는 장소부터 예배하는 필요한 예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철이 엄청 많이 들은 친구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큰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설교하실 때 보면 매일같이 이런 설교 준비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설교도 좋지만 아프지 마시고 쉬면서 하세요. 와,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아팠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쭉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설교도 계속 들려주세요. 파이팅! 이라고 적었습니다. 상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학년짜리 학생인데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썼는데요. 지금은 밤입니다. 내일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내일이면 저는 아마 교회 오시는 어른들에게 꽃을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겠죠. 제가 운이 좋다면 목사님께도 달아드릴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서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목사님을 뵙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하 이래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물론 저보다 더 잘 다니시겠지만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저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또 한 친구는 중등부 학생인데 이제 예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힘든 과정을 적어놨어요. 이 피해 떨어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스승의 주일을 맞아 목사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친구들에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가 된 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그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아이들 편지 보면서 참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그들에게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목장 식구, 주일학교 아이들 등등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받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김호진 씨가 쓴 대통령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7명의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카리스마가 지나치게 넘친 가부장적 권위형, 장면은 정권을 도난당한 무능력한 민주적 표류형, 박정희는 배고픈 자유보다 배부른 독재가 낫다라는 말을 실천한 교도적 기업가형, 전두환은 마음먹은 일은 거침없이 해치우는 저돌적 해결사형, 노태우는 전두환의 후광을 얻었지만 해야 할 것도 안 한 소극적 상황 적응형, 김영삼은 흥행 정치를 선호한 공격적 승부사형, 김대중은 국가 경영의 우등생을 꿈꾼 계몽적 설교형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7명의 대통령에 대하여서 아마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평가가 다 맞다고 틀렸다가 아니라 각각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셨습니다. 대통령들이셨고 또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하여서 세워준 귀한 일꾼들이었죠. 상황들과 형편들과 처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싫고 또 어떤 때는 손가락질도 하고 이런 현상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 믿어야 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느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 도시에 뭐 유명한 것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도시 출신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와 또 내가 태어난 도시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무도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고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될 사람이다 모르겠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설계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맞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별로 지도자가 될 스타일도 되지도 못하고 나는 뭐 가정주부인데 뭐 내가 뭘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지도자를 세운다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여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도 세울 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일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오늘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리더들을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걸어갔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누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5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5명 중에 누가 교사인지 누가 선지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선지자요 교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은 가미가 되어집니다만은 여기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사들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목사 쪽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교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교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선지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과 교사들, 보통 앞에 쓰는 사람들을 보편적인 원리에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라고 해서 단순히 예언자나 뭐 이런 무언가 미래를 점치는 뭐 이런 정도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미래를 점치는 게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눈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미래를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미래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선지자들은 말씀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상황을 읽으면서 그 읽었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의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네. 나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현재 상황도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귀한 뜻을 더 발견하는 비결을 그 다음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잡은 것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다. 자,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식을 말할 때 어떤 기도를 조금 해봤다라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좀 받아봤다는 사람, 금식을 좀 해봤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 적방으로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하면 헷갈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그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정성을 다하고 더 많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금식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모른 체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금식 기도가 도대체 뭐냐? 왜 이들이 금식을 했는가?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국수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당장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없지 않을 거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면 허기지면 사람이 굉장히 맥을 못 쳐요.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곡기를 끊어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식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억지 부리고 막 나쁜 말로 막 어거지지기면서 좀 더 이상한 말로 하면 땡깡을 부리는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내게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내게 주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겠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을 내게 펼쳐주신 계획과 섭리가 뭔지, 내 목숨을 데려가시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거 안 가르쳐주시면 데려가셔도 되고, 그러면 가르쳐 주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금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금식을, 육체의 금식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 돌아보지 못하면 그 금식 소용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은,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붙잡아야 할 것이 뭔지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우리를 향하여 왜 안디옥까지 우리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결과가 뭐냐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흩으셔서 안디옥까지 보내셨는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 응답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운 교회의 목적은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지방에도 전하고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갑론을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서로가 또 막 아웅다웅거리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그 이방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구제를 못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 핍박 때문에 이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망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도망가서 세워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서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묻다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주님의 뜻이 그들 속에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었으니까 흩으셨는데, 흩어서 온 안디옥 교회가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처음 생겨지는 신생교회이기도 하고, 뭐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도자들도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 신생교회라서 괜히 성장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관리하고 다루기도 어렵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여러 지역에 선교를 위하여서 파송하고 또 파송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사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잘 못 될 수가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분들에게 인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박벌이라고 있어요. 호박벌. 험벌비라고도 하고 범벌비라고도 하는데 벌이에요. 벌. 벌인데 이 벌은 2.5cm 정도의 크기인데 날개는 2.5cm지만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기체 역학적으로 공기 역학적으로 이 벌들은 날기가 힘든 날수가 잘 날지 못하는 그런 벌들이에요. 네, 그다음 그림 보시죠. 그래서 이 벌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작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별로 못 날 것 같은데 이 벌들의 나는 길이가 일주일에 약 1600km를 난대요. 그렇게 날면서 꽃을 찾아가서 꿀을 만든대요. 1600km면요 부산 서울을 왕복 2번 하는 겁니다. 벌이. 그러니까 막 저 날개로 날개짓 해갖고 날 수가, 학자들이 신기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연구를 하니까 이제 됐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도대체 기체역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내린 결과가 자신감 때문에 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의 자신감을 알 수가 있지? 그건 좀 궁금했어요. 철학적으로 과학적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벌이다. 그래서 난 날 수 있어. 벌에게 물어본 것은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을 이거는 철학적이고 사색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한마디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그냥 나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 있는 날개니까 써야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이래.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발이 여러 나니까. 그런데도 일주일에 1600km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닭이 있습니다. 닭은 날개가 사실 굉장히 커요. 닭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죠, 그죠? 잘 안 나. 평상시는 안 날죠. 그냥 조금 파닥거리고 날고. 닭이 확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납니까? 알라할 때 난다고요? 누가 닭이 날 때는 개가 쫓아오든지 고양이가 쫓아오든지 목숨이 위태로우면 납니다. 나는데 어떻게 납니까? 지붕 위에까지 날아갑니다. 그죠? 닭은 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안 날아요. 왜?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니까. 그냥 모이 주고 항상 먹을 거 주니까 자기가 먹이 찾으러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벌은요, 날개가 있다고 그냥 나는 거예요. 이 벌은 그냥 나니까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없으니까 우리 못 날죠. 그죠? 육체적으로 못 날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는 날 수 있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일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럼 복음 전도인데 왜 그게 큰 일이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형, 그다음에 유대 지방 정도, 갈릴리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주님보다 더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는 더 큰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거죠.
배를 타고도 가지만 요새는 비행기가 좋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타보신 비행기를 우리가 타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걸까요? 돈이 남아 들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사명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범벌비라고 하는 이 험벌비, 이 호박벌이 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나니까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험벌리비 같이 아니 그냥 그 닭과 같이 생각을 말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존에 목숨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평범한, 그 다음 실패자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느냐면 현상 유지라도 하자. 현상 유지하자. 먹고 살고 어려움 더 안 당하면 좋겠다. 이거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창조적인 원천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자인지 성공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생각을 할 때 나쁜 일부터 먼저 생각한다. 잘 안 된다. 이거 안 될 거야. 뭐 이런 일을 해. 나쁜 생각을 먼저 한다. 두 번째, 나는 그냥 평범한 생각만 한다. 더 이상은 진척 안 돼도 되고 나는 나만 그냥 현상 유지라도 잘하면 나는 나라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좋은 생각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조금이라도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은 주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더슨 헤일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갈 수 없을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물질로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립개척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에서 이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5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말. 내가 누군데? 자기 정체성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누군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신이 누군 줄 알아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 앞에 답을 해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에 가서 내가 가더라도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안 되는 생각만 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니까. 왜냐하면 도망가서 이때 광야에 살던 사람이 왕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말이 먹히겠습니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걱정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네 말의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아멘.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또 변명을 해요. 4장에 가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변명은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를 다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붙여줄게. 근데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 읽어볼까요?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가 능했다? 말과 하는 일이, 행사가 뛰어났다. 사실 모세가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 쓰임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면 그 입도 복되고 그 입도 능력의 입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너의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한 번 더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보내주세요. 모세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 나는 끝까지 안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고집은 모세보다 훨씬 세셨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보내셨습니다. 결과 알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보냄을 받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많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선교사 보내어라. 물질도 보내어주어라. 기도도 해주어라. 계속해서 후원해주어라. 내가 올 그날을 너희들이 앞당기기를 원한다. 주님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선교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야 돼요. 우리 김성봉 장로님 수고하고 계시듯이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은퇴하면 또 갈 분들이 지금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가실 분들은 가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분리개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을 건져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기도 일대를 위시하여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을 따라 귀한 성도들을 보내어서 귀한 교회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에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참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작은 물질로라도 헌신하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위대함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지 모릅니다. 내 것 아무리 뻘건 쥐고 있어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함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을 받는 복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